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것도 심심치 않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분명 의학적인 사망 선고가 난 사람인데 짧게는 몇 분 후에, 또 길게는 몇 시간 후에, 어떤 사람은 하루 뒤에, 또 어떤 사람은 며칠 뒤에도 깨어났다, 다시 살아났다 라는 그런 소식이 들립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 놀라게 하고, 또 소위 해외 토픽으로 전 세계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도 합니다. 불가사의한 사건으로 불리고요, 때로는 방송용으로 또 영화로 제작되기도 하죠. 그런데 그렇게 사망 선고 후에 다시 살아난 사람들, 그 중에 죽음과 다시 살아남을 아주 여러 차례 경험한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죽습니다.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씀하시듯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영원한 죽음을 맛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또 높이고 예배하는 한 분, 다시 살아나서 다시는 죽음 가운데 있지 않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 여기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사셨네 이걸 한번 하려고 했는데, 그건 그냥 생각하겠습니다. 수없이 맞이하는 부활절은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부활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두 번째, 부활절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지금 이곳에서 나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은혜를 경험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셋째, 부활절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나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님처럼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리라 라는 소망을 품는 날인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경험하고 소망하는 날이 바로 부활절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절의 은혜가 우리 모든 익숙 가족들, 또 이 시간 예배하는 예배자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어찌 하다가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신 것이 아니라 꽤 오랜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해 오셨고, 또 그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며 예배하고 중보기도하며 많은 것을 절제하시며 특별히 섬겨야 할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섬기는 실천을 해 오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뒤에 영광의 부활이 있었듯이 우리 익수 가족들이 지나온 사순절이 있기에 오늘 2018년 부활절은 전무한, 늘 말씀드리지만 후무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한 은혜가 내년, 내후년 계속 부활절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전무한 부활절의 감회와 감격 더 크고 충만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순종하게 하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 다시 사셨다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 없고 또 믿을 수도 없는 신화나 소설 같은 그런 이야기로 여겨지고 치부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 부활하셨는가? 그렇다면 그 부활의 증거는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혹시 여기에 예수님의 부활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는 증거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놓으셨다가 이따가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거, 바로 그것은 빈 무덤입니다.
이 부활의 사건 전에 기록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그 영혼이 떠나가셨습니다. 사망하신 것이죠. 그런데 한 군인이 굳이 이미 사망한 예수님의 옆구리를 날카로운 창으로 찌릅니다. 성경은 그 부위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든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의 시체는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니고데모가 준비한 향품과 함께 세마포에 싸매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신을 위하여 준비해 놓은 새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무덤 그러면 우리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매장하고 그 위에 봉분을 동그랗게 이렇게 쌓아 올린 무덤을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그것이 매우 익숙하죠. 그래서 무덤문이 열렸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하면 우리의 기억에는 예전에 그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런 식으로 봉분이 반으로 쫙 갈라지면서 거기에 관이 딱 올라오고 관뚜껑이 뻥 열리면서 이렇게 뭔가 나오는 거 생각하시는데요. 좀 다르겠죠? 그들의 무덤은 자연적으로 생긴 동굴이거나 아니면 바위를 파서 만든 동굴 형태의 무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딱 장사 지내면 끝인 무덤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가족 무덤으로 사용하기 위해 널찍하게 만들어 놓고요. 그래서 한 사람이 가족 중에 누가 죽으면 거기 장사 지내고, 또 누가 또 죽으면 또 거기 똑같이 무덤문을 열어서 장사 지내고 해 왔다는 것이죠. 말씀에 들으면, 어떤 분의 말씀을 들으면 심지어 집으로도 또 사용하기도 했답니다, 무덤을.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죽음, 삶을 그냥 이원론적으로, 이분법적으로 구별하는 것이 너무 철저하지만 그분들은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옅은 것 같아요. 아무튼 보통은 한 1m 정도의 높이의 문이 만들어졌고 그 문은 돌로 막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체도 이런 무덤에 장사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의 기록에 의하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이제 장례가 마친 다음에, 그래서 예수님 생전에 그가 스스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너무나 자주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갈 염려가 있다, 그러니 특별한 감시를 좀 부탁한다, 또는 우리가 특별한 감시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무덤 입구의 돌을 임봉합니다. 누가 열어봤는지, 열렸는지를 체크할 수 있도록 임봉하고, 아울러서 경비병들로 그 무덤 앞을 지키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열리고 비어있는 무덤의 첫 번째 목격자요, 그녀에게 소식을 전해 들은 베드로와 요한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제자 한 명이 그 빈 무덤을 목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이미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이 첫 번째 목격자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큰 지진이 있었고요, 천사들이 입구에 돌을 굴러냈고 경비병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라고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습니다. 반대편에서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 예수님의 빈 무덤,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는 것이 예수님의 확실한 부활의 증거다라는 것을 반박하기는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의 사라진 시체를 찾아내면 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을 것이라는 혐의가 가장 짙은 제자들을 붙잡아다가 적당하게 고문하고 취조하면 예수님의 시체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시체를 소위 마차에 싣고 그냥 하루 종일 예루살렘 경내를 돌아다니면 됩니다. 봐라, 다시 살아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헛소문을 퍼뜨렸던 자를 보라, 이렇게 죽은 시체가 너희 눈앞에 보이지 않느냐, 끝, 부활은 없다 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할 시도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체를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예수님의 시체는 없었거든요. 요즘 이 많은 이렇게
음모론자들에 의하면 그런 시도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 다른 사람의 시체를 예수님의 시체로 둔갑시켜가지고 역시 똑같이 마차에 실어가지고 한번 돌리면 되잖아요. 적당히 좀 가리고. 표정을 보니까 전혀 왜 그런 짓을 해? 뭐 이런 표정이시네. 저만 악해가지고 마음이. 얼마든지 시체를 다른 것으로 바꿔치게 해도, 그리고 그럴 공작을 아마 꽤 했을 거에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못했을까? 예, 그것은 아마도 죽은 지 하루밖에 안 된 시체를 아무리 바꿔치기 하려고 해도 그게 됩니까? 특별히 말씀의 증언에 의하면 예수님의 뼈는 하나도 상하지 않고 그대로 장사되었다고 기록해 놓은 것으로 봐서 예수님의 살아생전의 모습을 또렷하게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예수님의 시체다라고 하고 다른 사람의 시체를 이렇게 보이기는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 아예 불가능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빈 무덤, 거기에 그 어떠한 반박도, 그 어떤 대신할 수 있는 다른 자료도 있을 수 없었다는 사실, 바로 이 빈 무덤이야말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증거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들입니다. 시체가 사라진 것만으로 부활이 확정되기는 좀 어렵죠. 그런데 부활의 확증은 바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에 바울은 이렇게 증언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누구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는 500여 형제에게 또 일시에 보이시고, 그 중에 지금까지는 대다수 살아있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잠들었지만 그들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는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는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와 같은 나 바울에게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고대하고 기다렸던 어떤 한 사람, 특정한 한 사람, 그 사람이면 그럴 수도 있어. 그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사랑했어, 또 얼마나 따랐어. 막달라 마리아?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봤다고 주장할 수 있어. 그렇게 치부하기에는 또 몇몇이 모여서 막 기도하고 뭐 요즘 말하는 무당이 거의 뭐 접신하고 뭐 황홀공에 빠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다 보니 그냥 신기루와 같은 것을 본 거야 라고 여기기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 다양한 사람, 그리고 확실하게 이성을 가지고 있는, 확실한 인간으로 존재를,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하나에게, 때로는 무리에게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 주셨고 그들을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도 하시고, 특별히 예수님의 완전한 부활체는 영이 아니라 귀신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함께 먹고 마시는 완전한 부활체로 그들을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요, 뿐만 아니라 마태나 마가나 누가 다 사복음서 공이 특이할 만한 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 여성들이에요. 여인들이 봤다는 거예요.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전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했다는 거예요. 자매님들 자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목격자이고 증인들. 오늘도 사실 한국교회 모든 목사님들이 다 인정하지만 우리 자매 없으면 한국교회 안 된다. 교회는 존재할 수 없다.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섬기고 가장 열정으로 또 함께 참여하는 분들. 그런데 지금도 약간 그런 소위 여성들을 좀 비하하고 좀 낮추어 보고 하는 그런 잔재들이 좀 남아있긴 하지만 이때는 더더욱 그랬다는 거죠. 여성이 증인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느 재판장에 어떤 일에 증인으로 여성을 세운다? 그건 이미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허락하지도 않아요. 그냥 낮은 존재예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인구수에도 안 들어가고 헤아리는 것도 안 들어가고 그냥 여전히 그냥 거의 조금 낮춰 말하면 그냥
동물들 비슷한 뭐 그런 존재로 여겼던 시대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굳이 그렇게 멸시받고 천대받고 그의 어떤 한마디의 증언도 결코 채택될 수 없는 증인으로서 여성들을 내세운다는 것. 그것도 한 복음서뿐만 아니라 전체 다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증언하는 그 기록의 모든 현장에. 이게 뭐에 대한 반증이실 것 같아요? 자신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너희가 부정하려고 하고 부인하려고 하고 거짓이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확실하게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목격자들이 여기 있고 그 사람들이 수십, 수백, 수천 명을 헤아리는 너희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 소위 몇몇 히스테릭한 몇몇 사람들이 헛것을 보고 거짓말을 지어냈다라고 하기에, 그렇게 치부해버리기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하신 마지막 세 번째 증거,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끼친 예수님의 부활의 영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 함께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누구의 설교죠?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우리 주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대표적으로 예수님 난 몰라. 그리고 그는 저주받아 마땅하고 십자가에 죽어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그런 아주 심각한 저주까지 퍼부었던,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복음을 증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이 말씀, 이 설교의 대상이 누굽니까? 고넬료. 베드로가 만나기도 싫어하고 말 한마디조차 섞는 것을 아주 짓떨려 했던 이방인 고넬료, 바로 그 집을 방문해서 그와 그 가족들 앞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선포하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를 변화시킨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부활이고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 베드로뿐입니까? 요한, 야고보, 스테판, 빌립, 바울을 비롯한 많은 제자들, 그리고 그의 제자들, 2000년이라는 이 교회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담대히 선포하고 순종과 섬김, 헌신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고 순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 원래 그런 삶을 살도록 태어났다? 아닙니다. 누구든지 다 자신을 위한 삶,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이상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고 태어나죠. 살아가죠. 그런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변화된, 그 변화된 삶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렇게까지 많은 돈과 시간과 건강과 열정과 열심을, 심장까지 내어주는 그런 삶으로의 변화를 그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냐는 것이에요.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냥 살아도 편히 사실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손해보고 또 참고 수치도 감내하고 눈물도 참아낼 수 있고 또 때로는 너무 힘든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이 변화된 삶을 무엇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이유 말고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난 분이라면 사람들이 이렇게 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반박하는 쪽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리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했다. 미쳤습니까? 누가? 자기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자신을 위한 삶을 영위하는 것도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세상에서 죽은 시체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한다니, 그런 허무맹랑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잠시 잠깐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썩었는 한 시체를 다시 보고 와서 이 시체를 믿으면, 이 사람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간다고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지금 여기 내 곁에 늘 함께 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함께 사는 마누라도 몰라, 남편도 몰라, 새끼도 몰라, 엄마 아빠도 몰라, 친구도 몰라, 아무도 모르는 내 마음을 유일하게 알아주시는 그 마음을 다독여 주시고 그 아픈 눈물에 함께 울어주시고, 조금이라도 기쁨이 있으면 그것이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내게 영화에 관한 기쁨의 관을 씌워주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지 않았다면, 단순히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부모의 위세에 눌려서, 아니면 뭔가 마지막 내 인생의 보험으로, 돈 별로 안 드는 보험, 까짓것 뭐 안 믿는 것보다 믿었다가 나중에 천국이라도 혹시 있으면, 지옥이 혹시 있으면, 그래도 지옥 가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게 낫지, 뭐 이래서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바로 우리 익수수 가족들 한 분 한 분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더할 나위 없는, 더 다른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확실한 부활의 부활하심의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너무나 갑작스럽게 뇌 수술을 받으신 우리 우영자 권사님, 이제 다 의식도 회복하시고 특별한 마비 증세도 없으시고 아직은 좀 힘드셔서 누워 계시지만, 권사님의 고백,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곳에 함께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권사님의 고백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지금 고백이 아닙니까? 내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님과 함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어떤 목사 한 사람의 말이나 누구의 말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말이요,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이제 그 예수님의 부활로 변화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여전히 빈 무덤이 아니고 무언가가 묻혀 있고, 또 크고 화려한 무덤을 기념하거나 무덤을 순례하거나 무덤을 숭배하는 사람이 있다면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 바로 그이에게 빈 무덤과 증인들의 증언을 말씀을 통해서 소개하시고, 무엇보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님을 만나 변화된 여러분들의 그 삶을 통해, 여러분의 그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증언하시고, 그 무덤을 숭배하던 그 영혼조차도 예수님을 영접함을 통해 구원받아 다 천국의 주인공 되게 하실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것이 그냥 설교로 끝나지 않고 하나의 마음에 들려오는 메아리, 다짐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있다면 부끄럽지만, 제가 말하기도 부끄럽지만, 여러분 가족들, 또 여러분 친지들, 여러분 이웃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에 하지 않을 수 없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과 사랑과 또 섬김과 순종의 그 고백을 할 수만 있다면, 말로, 또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뭔가 좀 보여지고 느껴지고 감각되어지는 것들로 오늘 좀 나누시면 어떨까요? 큰일 났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해가지고 좀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한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내려가지고 오후에 그걸 어떻게 실천할까 또 고민 들긴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하셨다. 여기 삶은 계란 있어요. 삶은 계란은 죽은 거니까 날계란 드릴게요. 아니면 계란으로 좀 너무하네? 화분 드릴게요. 이것이 부활의 어떤 기쁜 소식을 나누는 거예요. 보다도 더 확실하고 분명한 부활의 증언은 있을 수 없을까요?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구체적인 실천거리는 없을까요?
그 정답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주셨다고 믿습니다. 내일 가면 잊어먹는 게 우리입니다. 오늘 해가 지기 전에 2018년 부활절 확실한 예수 부활의 증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바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따뜻한 은혜를 부어주신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더불어 살게 하신 한 분 한 분 그 부활의 영광을 함께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든 익숙 가족들과 우리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